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제창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인간의 일생을 한 나그네의 삶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생여로라는 말처럼 인간의 일생이 한 나그네의 길입니다. 자, 그런 나그네에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무겁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 대신 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고통과 불행이 그 짐이 우리를 무겁게 내리누를 때, 또 의무와 책임의 짐이 우리를 내리누를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그 무게가 결정되곤 합니다. 자, 이처럼 삶의 짐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면은 여행 가는 사람들의 짐들이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마다 제각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정으로 여행을 가도 짐의 크기와 무게는 정말 다 다릅니다. 1박 2일로 가는 여행을 갔는데도 어떤 사람은 큰 캐리어를 끌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냥 백팩에 짐을 넣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이 지고 가는 삶의 짐들도 여행자들의 이 짐처럼 각양각색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참 무겁고 큰 짐을 지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들 소풍 가듯이 작고 가벼운 짐을 지고 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짐을 지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밖에 모르는 짐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실은 남이 모르는 걱정과 불안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고 있는 그 얼굴 뒤에는 깨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삶의 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얻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자, 성도는 서로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자, 이 구절에서 이 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바로스입니다. 바로스. 자, 이 말은 먼 거리를
짊어지고 옮겨야 할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먼 거리를 짊어지고 옮겨야 할 짐. 자, 하지만 이 말은 더운 날 하루 종일 계속되는 노동의 고통이나 또 시련에 대한 은유로도 이 말이 자주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이 바울의 명령 배경에 이제 앞절의 1절에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언급한 동료 신자의 도덕적 실수도 포함되어 있지만, 바울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이제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노동의 고충이나 시련에 대해서도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크기와 모양과 종류는 다양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바울의 이 명령,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혹과 또 도덕적 실수의 결과가 짐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 질병과 또 정신질환, 또 가정 문제, 또는 실업, 그리고 또는 경제적인 이런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짐들은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똑같은 짐들을 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이 모든 짐을 짊어지도록 계획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도록 부르십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내 짐을 내 스스로 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짐을 스스로 질 수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같이 그의 짐을 지어 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경은 짐을 서로 지라고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는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자,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또한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와 교육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누군가가 내 짐을 져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짐을 지는데 교회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이번 그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 당한 그 지진으로 우리 호남합회와 무등교회에서도 이 불행과 고통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는데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단톡방에 안내를 드린 대로 여러분의 그 구호 성금을 그곳에 보내주시면 그곳에서 아주 요긴하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서로 짐을 져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고, 또 성경의 교훈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거예요.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또한 교회는 이런 일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서로 돕는 운동에,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이 운동에 솔선수범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만민의 짐을 지신 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는데 지금 5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절과 5절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고 하시고 5절에서는 자기 짐을 각각 지라고 하시고. 근데 이 문제는 바울이 두 개의 다른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 한국어로 볼 때에는 똑같은 짐이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바울은 지금 이 짐을 두 개의 다른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절에서 짐은 뭐예요? 헬라어로 바로스였어요. 바로스. 자, 그 뜻이 뭡니까? 멀리 옮겨야 할 무거운 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5절에서 이 짐으로 사용된 헬라어는 포르티온입니다. 프로티온. 자, 이 뜻은 뭐냐면 선박의 화물, 병사의 군장, 심지어는 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의 짐과 5절에서의 짐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5절에서의 짐은 지고 가야 할 의무가 있는 특정 물건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2절의 짐은 필요하면 금방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짐인 반면에 이 5절의 짐은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지고 가야만 하는 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든 군인은 자신의 군장을 지고 다녀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군인의 의무입니다. 자, 때로는 이제 다른 군인의 군장을 지는 것을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내 짐에 더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짓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군장을 대신 져준다고 해서 내 군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5절의 이 짐은 하나님이 성도 각자에게 맡기신 직무를 가리킵니다. 이 5절의 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 개개인에게 맡기신 직무예요. 또한 우리는 죄책감, 또 고통, 죽음, 이런 무거운 짐도 내 자신이 져야 됩니다. 물론 이런 짐들의 경우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각 자기가 져야 할 짐이 있다. 이것을 이제 책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책임. 자, 그러므로 인간의 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먼저 남에게 전가할 수 없는 짐, 곧 책임의 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짐을 잘 지도록 결심하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책임의 짐을 소홀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무책임한 사람, 혹은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모두 자기가 마땅히 질 책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단상 옆에 예쁜 꽃이 있는데, 자, 이 꽃을 맡으신, 이 꽃을 관리하시는 분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면
이 꽃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안식일에 오면 이 꽃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렇게 활짝 웃고 있지 못하겠죠? 예. 자, 장로면 장로의 짐이 있고 집사면 집사의 짐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져야 할 짐을 어떻게 지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그리고 내 교회에서 마땅히 질 짐을 어떻게 지는지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말씀하고 계세요. 전가할 수 없는 짐, 남에게 맡길 수 없는 내 짐, 누구에게나 다 그러한 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서 꼭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내가 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는 성경은 쓸데없는 짐은 반드시 버리라고 또한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쓸데없는 짐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 요로를 걸어갈 때에 쓸데없는 짐이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할머니가 이제 머리에 무거워 보이는 짐 보따리를 이고 가시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할머니를 태워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할머니가 그 사람의 차에 탔어요. 근데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이 룸미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뭐 하고 있어요? 그 짐보따리 머리에 이고 있던 짐보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머리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머리에 이고 계신 짐 내려놓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미안하게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냐고. 내 무게도 무거운데 이 짐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냥 지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참. 여러분, 우리는 이 할머니처럼 앉아야 될 짐을, 지지 않아도 될 짐을 그냥 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러한 쓸데없는 짐들은 벗어버려야 마땅히 져야 될 짐들을 우리가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꼭 밖에 나가면 뭔가 꼭 하나를 주워오는 분이 계세요. 주로 할아버지께서 주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에 항상 나가시면 뭐 손에 하나를 뭐 꼭 주워오세요. 근데 그게 쌓이면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려놓지 못하고 나 혼자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해야 할 일은 대신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든지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제가 못하는 게 있어 보입니까? 테니스만 좀 제가 좀 못하는데 이제 테니스도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좀 실력이 좀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못하는 게 컴맹이 좀 이게 제가 컴퓨터를 좀 잘 못해요. 뻗듯이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PPT 이렇게 만들고 이 정도지 뭐 엑셀 이런 거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엑셀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 아내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 아내는 친절하게 비켜봐, 내가 해줄게 이렇게 탁 해주길 제가 바라는데 이거 해봐, 빨리 이거 해봐. 그다음 뭐
이거 눌러봐. 이거 누르고 이거 직접 해봐. 막 저보고 다 하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딱 앉아서 그냥 빨리 해주고 딱 가면 좋겠는데 끝까지 저보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저보고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야 제가 배운대요. 다음에 이제 기억이 나서 이제 혼자 할 수 있게 된대요. 근데 그 세월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가 아내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아내는 대신 해주면 제가 평생 이제 엑셀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대신 해주지 않고 직접 제가 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대신 해주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삶을 쉽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도 배고픈 사람에게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치라고 그래? 뭐 하는 법을? 고기 잡는 법,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죠. 내가 혼자 져야 될 짐은 아무리 그것이 무거울지라도 자기 혼자 지고 가야 됩니다. 누가 대신 져줄 수 없어요. 그리고 버려야 될 짐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짐. 아무 쓸데없는 짐을 낑낑거리면서 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짐들은 교만, 허영심, 이기심, 그다음에 저급한 생각, 그리고 못된 습관, 이런 짐들은 다 쓸데없는 짐들이에요. 일찌감치 내버려야 될 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낑낑거리면서 끝까지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정말 버려야 될 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버려야 될 짐. 그렇죠. 우리가 제일 먼저 벗어버려야 될 짐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자, 주님께서는 오늘 주제 성경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뜻은 무엇보다도 먼저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는 뜻인 줄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같은 죄인들은 사함을 받지 못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죄는 큰 짐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과거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의 짐을 내 등에서 예수님께서 벗겨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누구든지 주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의 등에서 죄의 짐을 벗겨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그 죄의 짐은 그냥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과거의 모든 죄의 짐은 온전히 벗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 가운데에 약 60에서 70%가 된다고 의학계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얻게 되는 질병의 대부분이 뭐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근심과 걱정입니다. 근심과 걱정.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신경통, 소위 이 성인병의 제일 큰 원인이 바로 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죄의 이 짐만 벗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염려의 짐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의 짐은 벗어버리지만 염려의 짐, 그건 벗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팔의 13살 소년이 지기 힘든 무게의 짐을 지고 3일 길을 걸어서 해발 3,500m에 있는 마을에 가요. 이 소년이 진 짐의 무게는 30kg입니다. 지금 사진에 이 소년이 지금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짐꾼으로서 짐을 진 날이에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첫날 30kg를 지고 3일 길을, 그것도 3,500m 고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지리산을 종주할 때에 3박 4일 동안 먹을 것을 가방에 넣고 이제 지리산 종주를 하는데 20kg 넘지 않게 짐을 싸라고 그러더라고요. 20kg이 넘어가면 힘들다고. 그래서 처음에 막 이제 제가 식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좋아하는 것들 막 넣다 보니까 20kg 훌쩍 넘었어요. 한번 매봤어요. 매봤더니 아유, 이거 너무 무거워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 뺐습니다. 다 빼고 이제 정말 딱 최소한의 3박 4일간 먹을 거 딱 최소한의 짐만 딱 꾸렸더니 이제 20kg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메고 3박 4일을 그 지리산 능선을 타고 걷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가방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근데 지금 이 소녀는 13살입니다. 몇 킬로그램을 지금 지고 있어요? 첫날인데? 네, 짐꾼으로서 처음 이제 짐을 지는데 30kg이에요. 근데 이 이제 영상을 보니까 엄마랑 같이 가거든요. 엄마랑 같이 가는데 이틀째인가 그때 엄마가 이 소년의 짐에서 짐을 빼서 자기 짐에 넣더라고요.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30kg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좀 짐을 덜어줬어요. 아들의 짐을. 근데 어머니가 진 짐의 무게는 60kg이었어요. 예. 이제 아들의 짐까지 더하니까 이제 60kg 더 넘었겠죠. 그래서 이 모자가 3일간 짐을 지고 그 3,500m 마을까지 나른 그 대가는 한국 돈으로 3만 원이었습니다. 예. 모자가 3일간 그 힘든 일을 해서 얻은 돈이 3만 원이에요. 근데 짐꾼이었던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는 한겨울에 짐을 지고 3,860m 그 숲속에서 슬리퍼만 신고 가다가 신발이 없으니까 변변한 신발이 없으니까 슬리퍼만 신고 그 3,860m의 그 눈속길을 걷다가 동상이 걸렸어요. 발이.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다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발가락을. 그래서 발가락이 없어요. 양쪽 발이 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와 아들이 이 가정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에게 일하러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가난해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바로스, 이 먼 거리를 짊어지고 옮겨야 할 무거운 짐 보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무슨 짐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짐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뭐 삼성그룹 회장이라고 해서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지만 아마 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그런 짐이 없이는 이 인생 여로 자체가 불가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삶의 짐을 내려놓는 날은 뭘 마감하는 날이에요? 생을 마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짐입니다. 짐. 인생은 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몸도 뭐예요? 짐이에요. 이 몸뚱아리 하나도 짐이에요. 이 삶의 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께 나와서 모든 죄의 짐, 그리고 근심과 염려의 짐을 온전히 벗어놓고 마땅히 내가 져야 할 나의 짐과 또 우리 성도가 서로 져야 할 짐을 잘 지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삶의 길을 그리고 하늘 가는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